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예배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아갑니다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서 여전히 마을에서는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와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몇 마디 해가지고는 알 수 물론 없지만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이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에게도 벌어진 일이죠.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새벽에 이미 읽은 본문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주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재무장된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정탐을 누가 했다고요? 12명의 정탐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 정탐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선 찾기 어렵죠. 정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오늘 방금 읽었던 에스겔 20장 6절에 보면 찾아두었던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표현 속에 이 정탐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 정탐들을 보내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걸음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하시면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됐었다는 거예요. 정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명사로 쓰이면 상인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옛날부터 길은 상인들이 만드는 거죠. 상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길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비단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아직 아무도 그 길을 모를 때 중국 상인들이 모래바람을 뚫고 그 사막을 지나서 유럽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길이 이제 동서양을 잇는 고속도로까지 나고 철도가 다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과거 정탐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나온 광야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기억을 기록으로 담은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정탐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데, 광야에서는 하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있는가, 그 구름이 가시는 인도하심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떨구고 땅을 본다는 거죠. 눈앞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웅덩이는 없는가, 어디에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장애물은 없는가, 땅을 바라보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너희가 그들처럼 하면 안 돼, 하늘을 봐야지 땅을 바라보면 안 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을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투르라고 하는 정탐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인도자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인도자가 된다. 이 인도자라는 표현에 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늘길을 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유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땅을 올라가서 점령하라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머뭇거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파견할 것을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장 22절에,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나오지만 모세의 기억 속에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화면을 계속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 길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상대방을 알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럴듯한 말 속에 겉으로 하는 말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의심이 들어있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의심, 불신이 결국 두려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나안 정탐들이 모세에게, 정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제 민수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백성들이 정탐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건 정탐하라라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는 땅을 정탐하라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가서 먼저 밟아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지휘관급 각 지파 대표들로 정탐을 조직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탐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발 빠른 사람, 은폐 엄폐를 잘하는,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좀 전문적으로 그런 기술을 익힌 특공대를 보내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지휘관들을 잃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은 정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가나안을 그들 눈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2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40일 동안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가나안 땅 제일 위에까지 간 거거든요. 12명의 정탐이 160km가 되는, 지도에 보면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고 눈에 담아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오지도 않았죠.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요즘 같으면 인증샷을 찍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으니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정탐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말씀의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은 믿어야 보인다. 약속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나, 항상 이게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본대로 보고합니다 라고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그 보고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성이 있네. 어휴, 저 거인들 좀 봐. 그게 담겨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읍은 공격하기 만만하 보이지 않고 심지어 거인족도 보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이 보는데 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될 내용들만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르는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들이 긍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어떤 사람은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어 싸우기 힘들겠는데 나중에 보지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누구는 능히 이기리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갈렙에게는 정탐기간 내내 보고 들은 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밟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고 다녔겠는가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거인이 있어, 저기도 거인이 있어, 저 성벽 좀 봐, 너무 높아. 이럴 때 갈렙은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좀 봐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저게 다 우리 거야. 그것을 상상하는 갈렙에게 40일간의 정탐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적들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심과 염려로 가득한 채 40일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겐 두려움이 가득한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이런 보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악평합니다.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과연 적과 꿀이르는 땅이더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들고 온 증거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땅이 그들에게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확증 편향이죠. 거인밖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견고한 성밖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그랬네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의 그 철병거가 다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라는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정작 떨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 확증 편향에 어리석은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싸움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수많은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 같은 백성이라고 폄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그들의 말이 온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속회 지도자들 매뉴얼 교육을 오후에 할 텐데 제가 목사님들, 전사님들 동역하는 분들한테도 자주 강조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주보에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보세요. 부정적인 표현 제가 쓰지 말라 그래요. 이왕이면 똑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말,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그런 말은 우리 일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들의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진영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14장을 보면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지휘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모세 아론 못 믿겠다, 지휘관을 바꾸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는 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외쳐보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흥분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탐을 허락하신 것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먼저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봤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문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만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그만 빼앗긴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우리한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실패와 패배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때문에 자녀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출애굽 2세대 자녀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40일이 곱하기 1년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구별된 남은 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말이 되고 운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말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말이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 돌이키는 거죠.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말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의 표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탐한 자들의 운명은 그들이 본 것 때문에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말했는가,
그것에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그 출애굽했던,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들이 그들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 때문에 다 멸망한 것처럼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담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한 연구예요. 1979년에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 연구팀이 한 지역 신문에다가, 오하이오라고 하는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추억 연구에 참여할 7, 80대 노인 16분을 모십니다. 추억 연구에 참여할 분, 이렇게 이제 앞에 타이틀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일주일간 오셔서 조용한 수도원에서 우리 동년배들끼리 옛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억 연구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 어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사실은 추억 연구라는 건 핑계고 실제로는 노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노화를 연구하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수도원을 어떻게 꾸며놨냐면 다 7, 80세니까 70년대 말이니까 20년 거슬러서 50년대에 그들이 쓰던 가구, 그들이 사용하던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50년대 젊을 때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수도원을. 그러니까 TV를 틀면 흑백 TV가 나오는 거죠. 50년대 흑백 TV에 어떤 소식이 나옵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그 당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주선을 아폴로를 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쿠바하고 미국 사이에 그런 분쟁이 있다는 얘기, 뭐 공산당들 얘기,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잡지도 다 그 당시에 보던, 젊을 때 보던 잡지. 그리고 룰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자신들의 젊을 적 이야기만 해야 돼요. 과거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하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들만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에도 음악은 항상 어떤 음악만 듣습니까? 50년대 음악만 듣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킹콜 같은 그런 재즈 가수들의 음악, 오래된 노래들을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지냅니다. 또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는데, 간병의 도움을 받거나 이래서 요양원에 있다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사는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요리도 하게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못했던 육체적인 활동도 직접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주일 만에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신체 나이조차 50대로 돌아간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시력이나 청력이나 기억력, 근력도 좋아진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젊어진 겁니다. 누군가 부축 없이 걸음을 못 딛던 분도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하게 걷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중에는 거기서 함께 연구하던 젊은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하기 전에 찍은 사진과 일주일 지난 뒤에 찍은 사진을 2장을 놓고 이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일주일 후의 사진을 이거는 이분의, 이 어르신의 젊을 때 사진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젊은 모습을 회복한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팀이 밝혀낸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틀에 가두는 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한계를 지닌다고 믿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죠. 노화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론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죠. 나이를 먹으면 우리 육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정관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거죠. 난 이제 늙어서 못해 하면 정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젊게 하니까 실제로 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와 복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긍정의 힘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선포하라.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산이 왜 이렇게 커 하기보다는 산에게 하나님은 너보다 더 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긍정의 표현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말인데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뒤집어 보면 다른 의미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재미있는 게 그런 건데 역경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력이 된다는 거죠. 역경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시간 지나면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경력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문장도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 힘들다 이거를 문장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다 힘들네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있습니다. God is nowhere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말을 한 글자 띄어쓰기만 잘하면 God is now here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길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운명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날마다 긍정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예비 되신 하늘의 길, 축복의 길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하루 바자회와 컴투게더 행사 온 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와 헌신 위에 복 주시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